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천천히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팔레스틴 지역의 그 사울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렬합니다. 쫙 퍼져나가죠. 그 태양의 열기가 사월달이기는 하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의 그 지역 특성상 그렇습니다. 이 한낮에 이 장렬하는 그 사월의 태양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신, 또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에 또 장렬하게 내리쬐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6시간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는 1시간조차 이제 예배하는 게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이나 그 장렬하는 팔레스틴 지역의 태양 아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니까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도 다 맞으시는 거죠. 무슨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 처형을 받은 거예요. 반역자들이나 내란 선동한 자들이나 살인자들에게나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거예요. 내란 선동죄가 크죠. 지금도 내란 선동죄는 큽니다. 국가 반역죄, 살인한 거, 그런 사람들이나 달려서 형벌로 죽는, 죄의 대가로 죽는 형벌.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골고다의 언덕은 장렬하게 내리쬐는 그 봄볕으로 인해서 금방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갈증,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예수님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그 전에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또 끌려다니면서 숱한 수모를 다 당하시고 옷 벗기심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이미 다 지쳐버린 거예요. 이미 다 진액을 다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그 길이 또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러니까 질 수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걸 대신 지고 올라가요. 참을 수 없는 갈증,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들이닥치. 그런데 정오쯤 되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정오쯤 되니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 어둠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 상황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6시로부터, 제6시는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 그러니까 봄 12시 예배 끝나고 햇빛 쨍쨍 내리는 봄에 4월 달에 쨍쨍 내리쬐는 태양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 6시로부터 온 땅에 그런데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45절에 기록을 합니다. 어둠이 깔려있던 3시간, 이 3시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는 가장 고통이 극심했던 시간입니다. 이미 3시간이나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전날 체포돼서, 그리고 매 맞고 찢기시고 따귀 맞으시고 옷벗김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정신이 다 나가시고 멘탈이 다 깨지고 육체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자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그 절규는 마지막 침묵이에요. 내가 목이 마르구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운명을 하셨다, 죽으셨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3시간 동안의 어둠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3시간 동안의 어둠은 하나님의 배려였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과 오늘 찬양단의 마지막 찬양이 얼마나 오늘 설교와 클로즈업이 되는지 눈물이 터져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절제가 없다면 오늘 설교를 하지 않는 그냥 성도의 입장이라면 그냥 마음껏 울고 싶은 그런 시간. 처절한 절규예요. 침묵이에요. 마지막 침묵. 내가 목마르거나 다 이루었다, 운명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3시간 동안의 이 어둠, 3시간 동안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정오의 장렬하는 태양을 3시간 동안이나 가려주시면서 극한 고통이라도,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극심한 그 고통이라도 덜어주시고자 했던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 지지난 시간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통으로 짜준 속옷, 로마 군병들은 그것을 찢어 나눠 갖기에만 급급한 자기 탐욕과 이기심, 마지막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짜준 그 수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눠 갖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로마 군병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정오의 장렬한 태양을 가려줘서 극한 고통이라도, 마지막 고통이라도 덜어주고자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 애절한 배려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사역의 완성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뤘다는 거. 완전하다는 거. 완성졌다. 성취했다. 이런 얘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3가지 직무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3가지 직무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도 이 3가지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직무는 3가지인데, 선지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왕의 직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이 마르거나 마지막 절규를 처참하게 절규를 부르짖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이루셨다는 말씀,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종교심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신앙심을 가지고 참 믿음의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한 시대를 성령의 감동으로 사시면서 이 직무, 예수님이 감당하신 직무, 완성하신 이 직무 잘 감당하고 우리도 완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직무를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지자 직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그 직무의 목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계시한다.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러니까 이 아들로 오셔서 당신께서 오셔서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계시한다는 게 뭡니까? 드러낸다라는 거거든요.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밝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면,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지금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 모습을 통해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드러나 보여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일터에서 삶의 자리의 곳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고 드러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직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그죠? 첫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해야만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적,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나타내 주는 게 계시입니다. 까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미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직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니까, 하나님을 말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미운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기독인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죠. 기독인은요,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사람. 기독인은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인이에요. 어떤 미움을 받더라도,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임태훈이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입니다.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1년 6개월의 감방형을 살은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비례대표로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나와서 당선될 확률이 막 짙다라고 막
이제 지상 매체가 들끓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가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모든 매체가 난리 브루스를 쳤어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 불의한 사람들이 군대, 국방의 의무, 여러분, 저도 아이들하고 어제 얘기하면서 국방의 의무, 신성한 3대 의무에 대해서 납세 의무, 국방, 교육의 의무, 이것이 국방의 의무 얼마나 중요해. 근데, 양심선언을 하면서 그 군대를 안 가서 1년 6개월의 감방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 그리고 군대의 질서를 다 어지럽혀 군인권소장이라는 명목하에 육군 대장 박찬주를 모가지 날리고, 이런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거. 거기도 또 동성애자인데 말이죠.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컷오프 당했대. 잘렸대. 할렐루야. 잘렸대요. 거기서 비례대표가 못 됐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전 목사의 작은 눈물, 작은 그 애절함,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작은 손짓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여러분 움직이신 게 아닌가. 저는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그래서 세상 동성애자들한테는 미움을 받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독교 채널에도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걸 막 다 바꾸서 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제가 필드에서 뛰는 사람인 줄 알고 저한테 막 문의가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뒷방으로 물러난 늙은이 신생이 이제 당신네들이 앞장서서 이게 해보시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 세상이 싫어합니다. 세상이 싫어해. 세상이 미워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지켜진다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선지자적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불법에 대해서 저항하고,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자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삶의 자리, 그게 선지자적인 직무를 내 삶의 자리에서 자식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인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듣는 게 김창옥 강의인데요. 김창옥 씨가 강의를 참 재밌게, 그리고 많이 들어보면은 유익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많이 연구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많이 애씁니다. 한 스폰서가 처음에 이렇게 후원해서 큰 이제 강사가 됐는데요. 그때 거기서 은연중에 재밌게 아주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을 역설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캐치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강사를 통해서, 강연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까. 오늘도 한 서너 편 이렇게 아침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듣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지자적 직무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제사장적 직무입니다. 제사장의 직무. 시작. 제사장의 직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직은 화해의 사역입니다. 화해.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라. 그러면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분열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 있어요. 화목해 하는, 여러분, 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이 갭을 당신이 십자가 다리를 놔서
당신이 죽음의 다리를 놔서 내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 직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신이 제물이 되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그 사역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은혜의 때를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언받고 우리가 담력을 얻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 나가죠. 교회가 무서워 못 나가겠어. 왜? 아직 화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화해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고, 나와서 앉아있어도 지겹고 은혜가 되지 않고 눈물 한 번 평생에 떨어지지 않고 입 한 번 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신 이 사역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사역이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 그래서 죽음으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피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너희는 저를 목사만, 여기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배려를 입은, 사랑, 구속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자. 시작. 왕같은 제사장 된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사역 중 하나가 화목사역. 화해할 일이 있습니까? 어디에 화해할 일, 교회 안에 화해할 일, 집안 안에 화해할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내가 화해할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그 다음 말씀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와우. 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게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하고 분열된 것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고부간의 갈등, 뭔 갈등, 제일 먼저 쉽게 나오는 게 고부간이어서 우리도 곧 고부간이 생기겠지만 고부간의 갈등. 응? 네. 화평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불화하고 분열된 곳에 피스메이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면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내가 가는 자리에 피스메이커, 평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인사를 하냐면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굿모닝 하지만 미국 사람들 굿모닝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인사가 뭐예요? 달라요. 샬롬, 샬롬, 평화, 평화, 화평. 이것을 그 평화 어디서 내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리고 은혜 받고 울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또 싸워. 마지막 말씀입니다. 왕의 직무. 시작. 왕의 직무. 할렐루야. 주님은요, 한번 옆 사람과 옆에 다 같이, 주님은 왕이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왕. 시작. 주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어디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가슴에서 도놓고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어디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절 찬양해요.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네가 주께 드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요.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왕이지? 이런 얘기예요. 그때 왕이 아니라고 하면 살 수도 있어요. 피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로마인들은 국가 반역죄로 걸었고요.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걸었기 때문에 네가 왕이 아니냐? 예, 네가 왕이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기독인이지? 너 이거 반대했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해가지 않으세요. 또 정면 대항합니다. 네 말과 같이 당당하게 말씀하셔요. 왜? 왕 맞으시니까. 왜? 기독인 맞잖아요. 네 말과 같이 빌라도가 네가 왕이 아니냐? 너 왕이지? 그러면 내 왕이 아닙니다. 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왕권을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왕 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아멘이십니까? 교우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왕 되신 주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경천에 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안보를 이루어 주시고 부국 강병케 하시고 국태민안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파 이념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통치하심을 위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와우,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자의 창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보고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예수님은 이렇게 왕으로 오셔서 그 직무를 완성하셨어요. 모든 영계, 모든 자연계를 장악하시고 통치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를 정복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죄악을 이기세요. 십자가 정신으로 불의를 이기시고, 십자가 정신으로 부정하고 부패한 걸 이기고 사탄과 마귀 귀신을 정복할 수 있기를, 그게 왕권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도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도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를 원해서 가정회복기도 순번이라면 그렇게 수십 년째, 그죠? 20년 가까이 이렇게 주부에 내고서 나와서 목사 혼자 기도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잘한 게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지만 벽대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자기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도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계가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 시작. 세계가 주님의 통치권 안에, 이게 주님의 주권성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주권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 진보할 수 없어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왕적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왕권입니다. 이거 뭐 국가 반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힘있게 살자. 시작. 왕권을 가지고 지경을 넓히시고, 왕권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굴복시키고, 왕권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예수님 어디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 하는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의 이 선언은 우리 모두의 승리의 개가입니다. 싸움에서 이기신 승리의 노래,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 오른손 들고 야훼 니시. 시작. 야훼 니시. 더 크게 시작. 야훼 니시.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야훼 니시의 세상이 되시기, 야훼 니시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정말로 참기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참기 힘든 세상입니까?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참기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껏 잘 참으시면서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으셨듯이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을 완성해내는 우리도, 저 여러분들도 그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지자적 사명. 시작. 제사장적 사명. 왕자. 다 같이 시작.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선지자적 사명 감당합시다. 제사장적 사명 감당합시다. 왕적인 사명 감당하십시다.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잘 삶의 자리에서 사시면서 평생 동안 완성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